예,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어떤 의미에서 공평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후하게 평가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면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런 상관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차원에서 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25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23시간이고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루 24시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걸 시테크라고 해요. 시테크.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일생을 살고 나면요, 사람들의 그 인생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산 사람과 미련하게 산 사람, 24시간을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롭게 24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제죠. 시간제. 이 시간제를 아주 미련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아주 소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그 다음에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가치 있는 곳에 쓰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또 여건과 상황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아주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참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이 지혜는 여러분, 진주보다 귀하고 어떠한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수천억의 어떤 금은 보화가 쌓여있고 지혜가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공식적인 멘트 말고. 그러니까 지혜를 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요, 진주보다 귀하고 수천 억만금의 금은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20장 15절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벌써 살펴보고 지나왔지만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도 많고 진주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그 입술에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정말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5권이죠. 지혜 문서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늘 묵상하고 그러면요 정말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욥기 지난번에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욥기를 설교 준비하면 제가 너무나 그 욥기를 제가 이제 요거 잠언 좀 하다가 좀 지루하면 또 욥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잠언도 얼마나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 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원칙 없이 그저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여러분이 모든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단독자로 서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죠. 여기 번물과 같다 할 때 이 번물은 강물이나 시냇물이 어떤 곳에 갇혀 있는 저수지 같이 어떤 데 이렇게 그 보호에 갇혀 있는 물, 그게 번물이죠. 그러니까 마치 물에 어떤 보호에 갇혀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수지나 강물이 그 관리자의 의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팍게 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지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을까요? 강팍게 하지 않으면 강팍게 해야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쿠 여기 애굽 땅에서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애굽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애굽 왕이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막 여기 막 대우해주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한날 항시에 동시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애굽을 나오겠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애굽을 나오겠느냐고요.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 살게 보니까 아이쿠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부 200만 명이 한날 한시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왕 이 바로가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가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또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라는, 원래는 이 퀴로스입니다. 퀴로스라는 이 인물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보에 갇힌 물처럼 이렇게 일정한 정도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라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게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들뿐 아니고 절대 권력을 준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준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독재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려요.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휘두르니까 전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겼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썩어질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한 겁니다. 황제. 로마서니까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쓴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로마 황제가요, 그 높은 권제, 여러분 로마 우리 영화에 봤잖아요. 로마 황제들이요, 권자가 이게 보통 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단이요 뭐 한 100개 이상 돼가지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고, 또 거기 큰 권자니까 로마 황제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는 독수리 날개가 딱 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문무백관들이 딱 도열에 서 있고, 그러니 벌써 그 규모에 그냥 질려버리는 거죠.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대단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천하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단한 권력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 로마 황제도 사실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쪽 경상도 어느 지역을 가면요, 그 박정희 고향이 있어요. 박정희 고향에서는 박정희를 신으로 모십니다. 박정희가 반신반인이래. 반신반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박정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가지고요, 박정희를 이제 초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제사 드리면서 신으로 모시는, 반신반인으로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그런 대단한 권력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욥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으니까 사탄이 시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란 놈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놈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떼어놓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사탄이란 놈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신 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폄훼를 했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신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 네가 가서 한번 그러면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탄이 욥에게 와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 대신에 너 욥의 그 모든 재산, 소유물은 다 제거하지만은 그 몸에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가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권력자들이 뭐 굉장한 권력을 막 누리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꼭두가시에 불과하다니까. 그 뭐 대단한 권력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막 천하가 그 말 한마디에 막 벌벌 떤다고 해가지고 믿는 자들마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면 이런 어리석음이 다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삼가 받들어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선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세상 대단하게 보이는 뭐 대단한 권세를 누리면서 뭐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가 누리는 권세나 그가 누리는 영광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란 존재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도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거기 왕상 열왕기상 8장 2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마음이 마치 물이 봄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사장하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은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해 아무런 흠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일비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사람들이 뭐 존경한다 칭찬한다 바울을 중심으로 당을 짓자고 해도 절대로 그거 원치 않고 또 뒤에서 바울을 욕하고 험담하고 해도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바로 왜냐하면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조금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면 우쭐하고 조금 비판하거나 좀 험담하면 오매기 죽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만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판단은요 부정확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이것도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대부분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너무 관대하게 평가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자기를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 3자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나 흠이 많은 거다. 근데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기 어디에 아무개 있어요.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분노가 속에서 막 끌어올라가지고요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이 병자예요. 이게 빨리 그 병원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또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1등이래.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가 부정확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요 바울처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칭찬하는데 우쭐하고 그럴 수 왜냐하면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오히려 의인을 악인이라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한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와야 돼.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의 시선을, 그 불꽃 같은 눈길을 속일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좀 관대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과거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목이 쉬도록 돌아오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요, 예언자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흠집투성인데, 죄악 덩어리들인데 자기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받은 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생뚱맞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 기분 나쁘다고요 가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의인이야. 남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합리화, 자기 합리화라 그래요. 자기 합리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식으로 인해서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 윤성, 이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이 사람은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주해서는 안 돼. 어떻게 이 개나 돼지나 소나 다 나와서 대통령 된다고 그래? 멧돼지 같은 출몰해가지고 민가에 출몰했으면 쫓아내야지 저 같아. 이 사람 자기는 의인이야.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야 다. 이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이 조국을 탈탈 털었지요. 온갖 특수통 검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조국을 탈탈 털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이 사람을 털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도 저 사람은 100년 이상 못 나와야 돼.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대망상증 환자네요, 저 사람이. 그 아내나 그 장모 하는 짓을 보세요. 나 같으면요, 벌써 창피해가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 사람이 돼가지고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철면피같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벌써 저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이 나라 진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1등이래. 이 나라 지금 이 국민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정말 이 철면피 이 사람이. 이건 그 무슨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후보 무슨 출정식인가 하는 거. 아니 기자회견 하는데 그냥 나 어지러워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벌써 이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병원에 가야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저러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가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요,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왜냐하면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고 아벨은 그 짐승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에요.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삶에.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 안 받으시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 많은 한국계 목회자들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공의와 제사를 행하지 않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건 무효단 말이에요. 그건.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은 전혀 간과해버리고 자기 생각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피 없는 제사, 다시 말하면 헌금 없는 제사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면 헌금을 강조해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헌금 바치라는 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새벽 예배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헌금 시간이 있다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철야배 전부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 없는 예배는 없다. 참나 기가 막혀요. 그런 교회는 빨리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분명히 나왔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그냥 못 견디 하시는가?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살다가 와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물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함이 없이 와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앞에서 내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구절마다 다 이런 얘기가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다시 반복하고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이 와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 이거는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헌금 바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거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행위만 무상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질색팔색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는 예배만 강조해. 예배, 물론 예배 중요하죠. 또 헌금을 강조해. 근데 헌금만 강조해요. 헌금만 강조하고 예배만 강조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요, 예배도 강조하지만 헌금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삶을 강조해. 그래서 예배와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요 참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여러분 속아나면 안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꼭 잊지 마세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죠. 야, 그래서 눈을 높게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의 현실보다 자꾸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감당할 역할보다도 자꾸만 더 높은 것을 자꾸 바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를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 높은. 높은 눈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악인이 형통한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런 사람은, 눈이 높은 사람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악인이 형통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자꾸 눈을 높이 들고 자꾸 자기보다 뭐 더 높은 사람, 더 잘된 사람,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눈이 높은 거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단 말이에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그냥 자기가 처한 위치, 처한 자리, 거기서 자기가 맡은 역할, 여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웃을 높여주세요. 자꾸 이웃을 높여, 자꾸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높이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저절로 높아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 사람들 자꾸 높이고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윈윈 하는 자세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윈윈.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깔아뭉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깔아뭉개고 그냥 자기가 남 위에다 짓밟고 올라서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세뇌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아니에요. 자꾸만 주변 사람들 높이세요. 자꾸. 그러면 나는 저절로 더 높아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꾸만 이웃을 나보다 더 높이, 자꾸만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 자꾸만 높여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이 사람이 자기 윤택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남을 자꾸 대접하세요. 그냥 자꾸 대접하고 그냥 더 나눠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나는 저절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꾸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
대부분 자꾸 험담을 깔아 뭉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뇌됐다니까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말이 길어져 가지고 이게 오늘 15절까지 하면 이게 벌써 오늘 밤새겠네 이게.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자꾸 그냥 수단만 가리지 않고 자꾸 재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요 그럴수록 궁핍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절대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그거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되돌아보면요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등산 거의 못 갔는데 등산 정말 좋아했는데 여러분 저 높이 보이는 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앞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와 있잖아요. 그 비결입니다. 꾸준하게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묵묵하게 느리지만은 대정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사람이요 풍부함에 이르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초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어디 물 좋은 데 없느냐, 그냥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비트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한꺼번에 큰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이 사람에게는 따르는 게 뭐냐면 궁핍함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 안 돼.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풍부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거. 어떤 사람은 재주가 너무 많아. 그럼 오늘은 이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게 될 것 같다가 하다가 에이 때를 치고 또 요거 재주가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있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한우물 팔아 그냥 죽자 사나 그냥 꾸준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부함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나는 목회하는 것밖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저도 어느 사이에 보니까 쫙 돌아보니까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풍부함에 이르렀어요. 이제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은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부진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손발을 올려가지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다 말이에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참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솔로몬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복되게 행복하게
정말 가치 있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